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오징어 게임이라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가 들어가 있는 83개 나라 중에 TV 프로그램 부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을 타기 위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벌리는 서바이벌 게임에 대한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왜 이 드라마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징어 게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서를 잘 반영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절망감에 빠져 있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이 드라마는 그들의 삶을 단면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모두가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주인공 성기훈은 10년 전 희망퇴직을 당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치킨집과 분식집을 차렸다가 망했고 이제는 변변한 직장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돈이 생기면 경마장에 가서 노름을 해서 가진 돈을 다 날려버리는 사람입니다. 그의 친구 조상우는 어린 시절에 함께 자란 동네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여의도 투자회사에 다니면서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잘못해서 엄청난 투자금 손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탈북자 브로커에게 돈을 사기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조직 폭력배 보스의 돈을 노름으로 날린 사람이 나옵니다. 오징어 게임은 이런 이유들로 돈이 없어 궁지에 몰린 456명의 참가자들이 456원의 돈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벌리는 서바이벌 게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전부 6개의 게임에 참가하게 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 구슬치기, 다리 건너기, 그리고 오징어 게임. 이 게임들에서 승리한 최종 승리자는 456억 원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최종 승리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지만 만약 게임에서 지면 바로 죽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성적으로 노골적인 장면도 나오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이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공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느낍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드라마를 보았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2000년 전에는 TV가 없었기 때문에 TV를 처음 보고 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의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 드라마를 보았다면 매우 슬프고 안타깝고 또 화도 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을 보고 슬퍼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또 돈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분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보았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돈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믿으면 안 됩니다. 1절로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에 대해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에 대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이 이 세상에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심판하실 것입니다. 야고보는 돈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는 부자들에게 울고 통곡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부자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부해서가 아닙니다. 그 대신 그들은 재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재물을 잘못 사용하고 그 재물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벌고 저축하고 또 투자했다고 그것에 대해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 쌓아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은 썩고 옷은 좀 먹고 금과 은은 녹이 씁니다. 이들의 죄는 바로 탐욕을 통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평생 쓰고도 남을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들을 전부 다 자신만을 위해 쌓아놓았습니다. 썩고 좀 먹고 녹이 쓸어도 다 쌓아놨습니다.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세가 가까우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재물을 쌓아놓고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들은 재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행복을 가져다 주고 안전을 가져다 주고 건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믿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그것은 돈을 더 벌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돈이 있는데 돈을 더 많이 갖기 위해 수를 쓰다가 가지고 있던 돈까지 전부 다 날린 것입니다. 또 이들은 돈이 자신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상급만 타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금을 타기 위해 목숨을 걸고 게임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돈은 건강을 약속해 주지 못합니다. 돈은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돈을 쌓아놓으면 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악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어야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돈은 필요합니다. 가족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말은 돈을 쌓아놔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만을 위해 돈을 축적해 놓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돈을 사용해야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행복을 주지 못하고 건강을 약속해 주지 못하고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돈이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돈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돈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믿으면 안 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돈을 정직하게 벌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정직하게 벌어야 합니다.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자들이 범한 두 번째 죄는 자신들이 고용한 품꾼들에게 돈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부자들은 그들의 밭에서 일할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이 마쳤는데도 그들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품꾼들이 자신의 품삯을 달라고 항의했습니다. 품꾼들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일에 대해 듣고 계십니다. 이들이 행한 행위는 아주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품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그 금액이 너무 작아서 저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품삯을 주지 않으면 그들의 가족들은 굶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품꾼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은 아주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부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돈을 부당하게 벌어서 자신을 위해
쌓아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엄중히 심판하실 것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자들이 저지른 세 번째 죄는 자신들에게 대항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인 것입니다. 즉 그들은 돈 벌기 위해 살인도 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더 갖기 위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보면 오징어 게임을 주최한 사람들은 빛에 시달리며 삶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딱지치기를 하면서 쉽게 돈 버는 맛을 보여주고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그 게임에 참가해서 최종 승리자만 되면 상급을 받아서 자신들의 그 어려운 삶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게임에 참여합니다. 오징어 게임에는 그리스도인도 참여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그 게임의 승자가 되어 상급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 번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런 행동은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돈을 벌기 위해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서류를 조작합니다. 물건을 더 팔기 위해 거짓말도 합니다. 이웃이 망하더라도 자신만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로운 방법으로 돈을 벌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현저히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행동합니다. 우리는 돈을 정직하게 벌어야 합니다. 윤리적인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돈을 정직하게 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방법으로 돈 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을 뜻합니다. 요즘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빈부의 차이가 더 커졌습니다. 부한 사람들은 돈을 더 벌고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과 같은 기회가 온다면 무조건 이겨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그런 것을 통해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정직하게 벌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정직하게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것이 부자들이 범한 네 번째 죄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사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재물을 사치스럽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들이 사치하는 것을 살육을 앞둔 짐승이 살이 쪄 있는 것과 비교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모르고 자신의 재물을 호화롭게 사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의 재물로 호화롭게 사치하기 위해 쓰면 안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우리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재물들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함부로 사치스럽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게임에 이겨 가난한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참가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 게임을 주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돈을 가지고 별별 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근데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돈을 갖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고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고 즐긴 것입니다. 그들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이와 비슷하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우리는 벌 수 있는 만큼 많이 벌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저축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저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전부 다 나를 위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돈을 다른 사람들 위해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오징어 게임 마지막에 최후 한 명의 승리자가 나옵니다. 그는 한동안 자신이 돈 번 것을, 자신이 이긴 그 상금을 아무것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행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게임에 참가했다가 진 사람들의 가족들을 위해 그 돈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돈을 잘 사용해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돈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 기간 동안 우리의 재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많은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사용하면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하게 만들어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진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은 돈이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부자들이 죄인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축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축적하는 사람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치스럽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게임에 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선택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수결로 결정을 해서 언제든지 게임을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 지옥과 같은 게임을 중단하고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다수결로 투표를 해서 게임을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삶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생명을 걸고 게임을 하던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이 천국보다 지옥에 더 가깝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천국의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돈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벌어서 그 재물을 선하게 사용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의 맛을 볼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입니다. 특별히 성탄절이 가까워오는 이때 가진 재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에게 천국의 맛을 보게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진 재물을 사용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천국의 맛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를 보면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것들을 세어보면 받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게 해주시면 그분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주간 살기로 작정하시고 행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인지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에 감사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것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가진 것으로 사랑을 베푸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